오래전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던 오바마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캠프를 진행하는 가운데 늘 어디를 가는 곳마다 연설을 하고 강연을 하곤 했는데, 그 강연의 화두가 되었던 것은 일관성 있게 한 가지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변화의 열망에 부응해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강연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잠깐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에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투표에서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대통령 수락 연설 가운데 또 이렇게 그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승리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린 결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열망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서 다 예수님 닮고 싶어하고 변화되고 싶어해요. 쉽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선거 때마다 그 사람에게 또 기대하면서 한 표씩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변화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갈망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자, 물어봅니다. 인간의 변화, 그럼 정말 가능할까요? 나의 변화가 정말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도 우리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준세 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저 내용은 어떻게 희망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비관적이죠.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복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옛사람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옛사람을 과연 벗고 새사람이 되는 길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거짓을 버리라 라고 했어요.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이 끝맺으면 좋겠는데, 좋을 것 같죠?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쉽지 않은 대목이잖아요. 저게 다 한 가지 한 가지 나를 들여다봤을 때 참 어려운 대목들인데, 그런데 자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어렵지만 참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갈망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의 힘이 매번 들었어요.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뭐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단지 우리가 글로 읽는 것뿐인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단지 성령님을 내 육신으로 체험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육성으로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성령님의 근심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근심,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편합니까? 막 날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입구에서 서성이고 갈망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각이에요, 생각.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해요. 귀에 들려야만이 그게 사실이라고 여겨져요. 마음으로 어떤 느껴지는 것만이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러냐고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잘 아는 예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죠. 미국 코넬대에서 한 유명한 실험 하나를 했어요.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을 담아놓은 비커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커 밑에다 알코올 램프를 놓고는 불을 켜가지고 가열을 시작하면서 개구리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찬물 속에 처음 들어간 개구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거기서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물이 처음부터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데펴지기 때문에 개구리가 물의 온도의 변화를 눈치를 채질 못해요. 한 15도의 물 속에서 세상에 45도까지 가고 있는데도 그 견딜 수 없는 온도가 되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개구리는 한 번도 뛰어 올라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들고 또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평소 알고 있던 악마가 차라리 낫다라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말. 평소에 알고 있던 악마가 낫대요. 지금 악마보다. 사람들은 이처럼 어리석어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자꾸 우리가 듣고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져 가지고 그걸 다음번에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걸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한 번만 봤을까요?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 자꾸 바라보다가 결국 뱀의 유혹 앞에 미끄러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금 본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본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면 괜찮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너무나도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글로 읽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들릴 것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 2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보통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분노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자기 의에서 벗어나면은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늘 항상 옳아. 다른 사람들은 틀렸어. 그러니 여러분 거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밑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실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해놓고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자신의 죄를 감추는 수단으로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내면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도 쉽게 분노를 냅니다.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여 분노가 쌓여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분노가 쌓일 수밖에요. 자존심이 상해도 분노가 오르고요. 자존감이 낮아져도 그냥 입에서 늘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다가 폭발해서 분노가 오르고요. 여러분, 어떤 분노이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가 그 분노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뭐하지 말라?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얘기예요.
분을 품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해가 지도록 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침상에 누울 때까지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다는 건 뭘까요? 화를 품고 있는 건 지금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귀를 환영하는 거예요. 마귀를. 사단아, 어서 와. 내가 지금 분노가 막 끌어오르고 있어.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보며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옆에 딱 웅크리고서 너 언제 화내나 볼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갈라놓기도 하고 공동체를 나눠놓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엇이? 분노. 분노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군끼리 적군이 되게 하는 일의 전문이 누구냐? 마귀예요, 여러분.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옆에 분이 선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온유함의 성품을 날마다 닦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온유함은 부딪히지 않는 성품이에요.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고수가 아니야. 그건 하수야, 하수.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야말로 고수 중에 고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유대 병정들이 왔잖아요. 그 중에 제사장이 종도들이 함께 올려왔죠.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죠.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종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종을,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칼을 빼는 건 쉬워요, 여러분. 누구든지 뺄 수 있어요, 여러분. 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칼집이요, 칼집. 내가 화가 날 때,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 칼을 다스릴 수 있는 칼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칼집이 더 좋아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는 마치 싸움닭처럼 깃을 세우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해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마귀는요, 우리 마음의 중요한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마음을 공격해와, 마음을.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게 마귀라는 존재예요. 마귀가 마음에 들어오니 그 사람이,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어때요? 당연히 마귀를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면서 크게 실망하면서 지금 교훈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은 거짓말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도적질도 잘하고 더러운 말을 일삼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갑자기 어디서 끄집어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실상이고, 비단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러고 어떻게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답은 분명해요.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올까요? 간단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러나 화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죄가 마귀가
틈타고 오는 도구인 거예요. 화뿐만이 아니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 도적질, 더러운 말, 다 마귀가 틈타는 도구,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무엇을 집어넣었다라고 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그 생각을 품고 있으니 당연히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갈 수밖에. 결국 예수님을 판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도 그 부부가 땅을 팔아 처음에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마음을 넣어준 마귀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조금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야, 그건 뭘 다 바치려고 해. 너도 좀 살아야 되지 않니? 일부만 바치면서 다 바쳤다라고 거짓말하고 베드로로부터 무서운 책망에 받게 되죠.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어찌하여 두었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에 공격해 올 때 왜 활짝 열어놨냐 이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두려운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정말 잘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4장 23절에 유명한 말씀을 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 중국에 가면 우리가 유명한 만리장성을 꼭 보게 돼 있죠. 관광 스케줄 가운데. 이 만리장성은 북에서 외적에 오는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벽으로 높이 쌓았는데 무려 높이가 9m이고 두께가 5m 정도가 되는, 길이는 무려 3,200km. 야, 어마어마하죠. 거대한 성벽이에요. 이 성벽을 기어 오를 수 없을 만큼,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 돌아서 올 수 없을 만큼 긴 성벽. 그래서 만리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이 완공된 이후에 처음 100년 동안 중국 외적의 침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만리장성도 있었어요. 3번. 3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랬을까? 그 만리장성,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 결점이 없는 만리장성인데 어떻게 뚫을 수 있었을까?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외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마귀로부터 굳게 걸어 잠그는 것이에요. 닫아야 돼요. 반대로 성령님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문이 눈에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마음 문을 어떻게 걸어 잠그라는 걸까?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의 곳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늘 부딪히고 갈등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다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진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성령님의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시고, 마귀로부터 성령님께는, 성령님이 근심을 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그게 바로 비결인 거예요.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이에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고, 교회에 뭐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막 여기저기서 소문이 요란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교회를 안 나가던 보석가게 경영한 상인이, 야, 나도 한번 교회나 가볼까?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과는 달리 교인들이 뭐 예배 시간에 뭐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뭐 기도하면서 우는 것 같은데 정말 마음에 감동시킬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부흥이 별것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 교회 갈 마음이 싹 가려고 했다가 사라져버렸어. 별것 없구나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며칠 후에 보석가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보석가게에서 자기가 이 보석가게에서 보석을 훔쳤다라고 하면서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사장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이런 도둑이 어디 있어? 훔쳐가면 끝이지. 그걸 도로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훔쳤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그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도대체 왜 다시 돌아왔느냐, 무슨 마음으로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임했대. 회개하라, 꼭 가서 배상하라,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 경영주가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할렐루야. 부흥의 일화 중에 그런 일화도 있어요. 작은 교회 다니던 한 여자 성도분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하다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딱 요 대목에 와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더래. 입에서 안 나오더래. 왜? 딱 그 대목에서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성도가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그 발로 갔어요. 오랫동안 보지 않고 지냈던 성도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내 죄를 회개합니다. 또 펑펑 울며 그 사람하고 두 손을 잡고 그 시간 화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 주변에까지 퍼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복되고 살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즉각 순종해야 돼.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목사님에게 받으러 온 한 부인이 있었어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남편.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하루에 무려 3시간씩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좀 남편에게 예수 믿고 잘 살자, 바르게 살자 권면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도 안 들고 저렇게 남편이 여전히
굳건하니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인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당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님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도님, 너무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긴 하는데 3시간씩 기도하지 않냐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남편 계속 원망하고 투정하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냐고요.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했지 않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성령님만 바라보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 같은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이 가장 믿을 만한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그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어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편안하지 않겠냐고.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한 다음 마음이 평안한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별별 일이 있을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못 나가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비록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근심하실지라도 그 또한 감사하십시오. 왜?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걱정하고 있다는 것, 성령님이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동안 성령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근심하실지라도 떠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물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 실적, 그런 거 안 만들어내도 괜찮아. 교회는 세상 일 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실력과 세상의 능력이 요구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닮아가도록 힘쓸 때 오늘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향나무 아시죠? 향나무는 어디를 잘라도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0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세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죄를 안 짓는 것만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이제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돼요? 어렵죠. 왜? 우리에게는 다르게 살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여 살아갈 때 갖가지 죄의 유혹과 갖가지 시험으로부터 이기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안 됐다라고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 또한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할 때 그 은혜가 나를 뒤덮어 온유해지고 용서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 거칠었던 나의 성품이 비로소 변화되어지는 성숙한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